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곧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 에덴 파라다이스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고 최대한 그렸지만 저 정도밖에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부요함이 에덴 동산이었죠.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곳이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현재 현존 한국 아파트 건설 업체 중에 여러분이 최고로 치는 데들이 있다면 뭐 어디입니까? 그냥 임의로 이야기하면 삼성 레미안, 뭐 포스코 건설 그런 데 지으면 여러분들 막 무조건 막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건설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한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고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두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있고 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구분짓고 알게 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그늘 아래 살 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인보드이고 경계선이고 사랑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부부가 유혹에 넘어간 것은 궁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풍요로워도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가지지 못했던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넘어집니다. 그때와 지금은 엄청난 에덴 동산과 2024년은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지지 못한 이 한 가지에 대한 유혹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를 보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욕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삶이에요. 외쳐봅시다. 시작. 자족하는 삶. 우리에게는 상황 1, 2, 환경 3, 이 두 가지 장애물에 더해서 3,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원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우리가 관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SNS를 놓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내 안의 감사와 행복이 내가 다른 사람 사는 것을 보았을 뿐인데 신기하게 내게서 감사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틀림없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 사는 것보다 오셨을 겁니다. 그게 뭐 유튜브가 되었던 인터넷의 어떤 다른 사이트가 되었던 그래서 행복하시던가요? 수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는 시대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 비유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지만 오늘 또 한 번 더 예를 좀 들어드릴까 해요. 남편이 결혼 30년 만에 글쎄 원피스 하나를 사들고 왔습니다. 이 왼수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여튼 그걸 들고 와서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옷 자체도 너무 좋지만 상상을 할 때 뭐가 행복하냐면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다른 권사님들 때 자랑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꺼내놓고 이거하고 어울릴 핸드백은 뭐가 맞을지 이거 대보고 저거 대보고 갖다 대보고 그래 파마도 한번 하면 더 좋겠다. 동동구리무도 좀 새로 사서 발라가지고 이 옷을 좀 더 두드러지게 됐다. 온갖 열망과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토요일 밤에 밤잠을 설레고 다른 날은 꼭 딱 11시 30분 맞춰서 오던 권사님이 글쎄 30분을 일찍 와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라고 말이죠. 원피스 이제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글쎄 11시 30분 딱 예배가 시작하는데 그때 김 권사가 오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기분이 그냥 완전히 꽝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예쁘고 좋았던 옷이 왜 그렇게 안 예쁘고 미워 보이게 되는지.
여러 번 들려드린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길은 없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며 살아야 하는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으로서도 그런 자리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랴.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비결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족이 뭔데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느냐?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좀 도움이 되겠죠. 영어를 좀 여러분 보여드리면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풀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아는 거예요. 비천이라는 것은 가난할 때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멸시와 수모를 의미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에 내가 신세한탄을 하거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와 내 부모에 대하여 원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도 있는데 두 번째는 풍부에 찰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곡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돈을 곧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성공의 잣대로 여기는 그런 오해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그 돈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 돈을 우상화하고 그래서 이 돈을 전부로 생각을 하고 돈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신적인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요를 허락하실 때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지 알기에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흘려보내며 선용하며 사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 이게 이제 자족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물질로 가지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고 기준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담아서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물질만 있는 건 아니죠. 지혜도, 믿음도, 건강도, 우리의 지위도, 재능도 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자족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부자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좀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높여봅시다. 제가 한 선배 목사님의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를 낸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직원들을 아껴서 직원들을 위한 사원 아파트를 짓다가 무리하다가 그만 이 현금 유동성의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서 직원들도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안타까워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부유함 있는 물질의 부유를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다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죠. 구속이 되셨고 감옥 생활까지 하고 나온 이분에게 아끼는 친구들이 청소 용역 회사를 차려주었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의 사장이 된 이분은 직원들과 함께 같이 수레를 끌면서 현장에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렇게 동일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좀 저층에 살고 있는 한 젊은 부인이 아저씨 우리 남편이 입던 옷인데 아저씨 가져다 입으세요. 그러면서 그 옷 보따리를 이제 이분에게 이렇게 턱 던져 주었습니다. 장로님이 그걸 이제 들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이야기할 때 부인 되는 권사님이 마음이 아파하고 속이 상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하면서 또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거 받아서 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많이 우셨다고 해요. 어쨌든 그 세월이 한두 달이 아니고 3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 그분은 전에 부도로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의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요즘의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간 모자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신 선배 목사님은 그분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언제나 잘 사는 사람. 언제나 잘 사는 사람. 그분은 성공했을 때에도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잘 사는 사람이면 딱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한데도 잘 줄 알고 비천한데도 잘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고 또 좋지 못한 일도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높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몸이 약해지고 병원을 찾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업다운과 굴곡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순간도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위기의 순간도 제대로 받아낼 힘이 우리에게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로서도 잘 못 살고 가난한 사람으로서도 잘 못 사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환경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환경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결정짓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배우면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장로님도 당신의 삶의 환경 그 자체는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사업하는 분이 누군들 부도가 나기를 원하겠어요. 그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됐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한 그때도 그분은 근사한 삶을 살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자족하는 능력이 여러분 위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비결, 힘을 알아야 되겠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 자, 같이 해줘봅시다. 시작. 일부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별로 이걸 알고 싶지 않나 봐요. 목소리 크기가. 이분은 좀 크리라고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 삑사리가 막 나고 목소리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송구영신 예배 막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의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힘은 어디서 오느냐? 역시 우리는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같이 이거는 외쳐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말씀을 좀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의 마음들은 주로 어디에 가 있냐면 뒤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의 포인트는 뒤에 있지 않아요. 앞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과 영광과 축복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뒤에 가고 싶다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오래전에 청소부에서 제가 설교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너희 뭐 할래? 그랬더니 수능 문제 답을 미리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도 그 나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장년이 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소박해요. 제 소원은 너무 간단해요. 한 1년 정도 여러분 로또가 당첨자가 없어서 계속 그게 모인 거예요.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연말에 딱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로또 비밀번호 한 번만 딱 가르쳐 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소박하고 검소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의 욕심의 발현과 욕심의 투영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게 탈락돼서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죠. 오늘 이 13절의 9절의 핵심은 그게 그러니까 아닌 건 알겠죠.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영광인 자족하는 삶,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직접 보여주며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이분이 감사를 선언하고 그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그 사실을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데? 아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서울의 시청 앞에 가면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일설에하면 그 한국은행 앞에 8차선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8차선 도로 밑에 한국은행 그 금고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실래요?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금고 어떻게 하면 심권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 한국은행 그러면 그 금고입니까?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까요? 가족이 하도 쫄라대니까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모르는 따는 찬양을 따라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몇 번 일어섰다 앉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귀찮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줄만 합니다. 한 번씩 자기가 잘생겼다고 말할 때만 좀 힘들지 나머지는 그래도 들어줄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상태에 남아있으면 오늘 본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작은 나를 위하여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호흡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감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만나야 됩니다. 나의 전 인격으로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좀 참 같이 따라하기 어려운 고백을 바울은 많이 하잖아요. 그 빌립보서의 바로 앞에 3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알았던 것들, 명예, 그의 학력, 그의 집안,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그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울의 지성과 열정을 사용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과 비교하면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신감, 영적인 부요함, 그의 인생을 복되게 했던 그 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확신과 경험과 체험이 이 바울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축복 중에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소유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되던 감사가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을 해요. 어떤 세상, 어떤 형편에서 있어도 자족하며 산다는 이 놀라운 일이 열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균치라고 하는 게 사회마다 있습니다. 그 평균보다 좀 적게 가지거나 늦게 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내 자신도 좀 그런데 주위에서 한몫 거들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아직까지 뭐 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딱 듣기 시작을 하면 우리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평균보다 좀 늦게 가나 적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턱턱 나를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주제, 옵션들 그런 것들은 없어도 다른 더 좋은 거 정말 좋은 거를 내가 딱 가지게 되면 그 너무 좋은 것이 내 안에 여러분 딱 이게 배수의 진을 치고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가지고 그런 다른 작은 것들 조금 없는 것들은 충분히 걷더니 탁탁탁탁 이렇게 막아내는 일이 생기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대학교 앞에는 맛있는 식당들이 절비합니다. 또 맛있는 간식을 파는 곳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아이스크림 있죠. 핫도그 있죠. 크레페 아십니까? 예. 저도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어요. 사람들 줄 서 있더라고. 또 호떡 먹는 녀석들도 있죠. 청소년들 보면 온갖 것들을 다 그냥 손에 들고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축제예요. 향연입니다. 부산대학교 앞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 보고 있네요. 예, 방송식 딱 알아서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하고 핫도그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군침이 돕니다. 침이 막 넘어가는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 때문에 저런 음식들을 멀리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꾸 생각나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는 이상한 날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걷다가 그 가게들을 보거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저런 걸 들고 있으면 먹고 싶다. 이렇게 먹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생각은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제게 어떠한 이상한 일이 있었냐면 전혀 그게 먹고 싶지가 않고 유혹이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집에서 아내가 보글보글 끓여준 맛있는 된장찌개에다가 김치를 탁 얹어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나왔더니 길거리 음식이 땡기지는 않는 거예요. 이상해요. 막 기름진 냄새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패스트푸드집 앞에 가면 그 감자튀김이 유혹을 하잖아요. 향기가. 근데 전혀 심지어는 그 크레페 들고 다니고 햄버거 들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도 그걸 봤는데도 괜찮아요. 전혀 유혹이 안 돼요. 내 배가 부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더 좋은 것을 내가 확실하게 딱 가지게 되면 지금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그 조금 못 가져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 축복을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이 단어로 부족해요. 존귀함이 생기게 돼요. 그것은 세상에 조금 있고 없음에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늘 무너지는데 옆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빛이 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낼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자체의 실력과 힘과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살아 꿈틀고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힘을, 용기를, 담대함을, 영광과 자부심을, 감사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상황의 공격, 환경의 공격, 비교식의 공격을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시간차로 막 계속 공격을 당해요. 앞다투어서 인석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설마 교회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일이라고 누가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피스 사건.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교회 와서도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불행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다들 여러분, 좀 비유를 들자면 입들이 이만큼씩 튀어나와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입이 이만큼씩. 됐어요. 남의 애 오래 보지 말고 했더니 입이 이만큼씩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똑같아요. 불만이에요. 입을 열면 불평이에요. 얼굴들이 다 찡그려져서 원망이에요. 가슴이 찌그러지니까 여러분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얼굴은 내 가슴의 표현이고 내 말은 내 가슴의 표현이에요.
가슴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얼굴이 찌그러져요. 가슴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말이 자꾸 찌그러지고 자꾸만 충한 것들이 얼굴과 입을 통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꽤 많이 배운 분인데도 그럽니다.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다니까요. 아이고야, 잘생겼다. 제가 보기에는. 아, 참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그러고 삽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과 비교시 이 세 가지의 공격은 사람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천하의 어떤 인생도 못 막아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소유한 성도만이 이 상황과 환경과 비교의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반복.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헐크가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자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딱 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내가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상황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도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 그게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한다는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하나만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른 데는 안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길, 예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안에 거하는 좋은 길 하면 여러분 와가지고 형제들은 뭐 제 품에 안기면 되고 자매들은 저희가 아내가 안아드리고 하면 그게 될 텐데 예수님 안에 품에 거하는 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 속에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세요. 말씀을 듣고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말씀을 읽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제발 좀 그만 스마트폰 묵상하고 즐겨 찾는 유튜브 채널은 머릿속에 늘 그냥 암기되어 있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말씀 한 절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힘과 능력이 생기겠어? 묵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묵상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에 제가 이걸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만 여러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게 히브리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가장 먼저 내 귀로 들어가요. 내 귀로. 그 다음에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듭니다. 내 영혼과 중심이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기초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올해부터 두 가지 운동을 할 건데요. 하나는 오늘도 감사 운동이에요. 오늘도 감사. 매일 저녁 오늘도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노트에 기록할 텐데 요건 제가 딱 아꼈다가 1월 3주 차에 감사 노트와 함께 딱 터뜨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제가 가려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작할 운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주일에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딱 한 구절만. 암송을 하면 너무 좋은데 암송 못해도 괜찮아요. 암송까지 안 가도 돼요. 대신 수시로 틀려도 되니까 이 말씀을 자꾸 내가 입을 열어서 수시로 엎조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은 그 말씀 한 구절만 시간이 날 때마다 걷다가 생각날 때 힘들 때 좋을 때 자꾸 그 말씀을 엎조리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 그렇게 불러요. 묵상.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자족을 배워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권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활용법, 주보를 다시 표지에서 딱 열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순서가 있는 면을 찾으셨나요? 네. 그 오른쪽에 보면 오늘 본문이 쭉 작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더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묵상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주간의 묵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씩 딱 요거 올려놓을 거예요. 자, 이번 주간은 요거 한 절만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은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보를 들고 다니시던 이걸 여러분 사진으로 다른 건 좀 사진 좀 덜 찍고 좀 이런 거 좀 사진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에 좀 보고 또 생각나면 또 읽고 입을 열어서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자꾸 엎드려야 돼요. 내 귀에 내 영혼의 말씀이 자꾸 스며들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예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해요. 한 5년 전에 제가 보았던 신문 기사입니다. 글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년간 그의 삶은 절망이 아닌 감사였습니다. 주인공인 윤석은 씨는 일반적인 잣대로 보면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미교포인 그는 23살 때인 1991년 교통사고로 목 이하의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식불명 4개월, 중환자실 반년, 깨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떻게 지나시는지 근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참 귀하게 살고 계시는데 5년이 지났으니까 무려 32년째 전신마비 상태로 24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성대를 다쳐서 대화도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특수 마이크를 그분은 달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음성을 전환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2015년에 인터넷으로 하는 그 목회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하고 5년 만에 석사기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상해온 이야기를 모아서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책 제목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책에는 마비된 몸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삶의 고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대소변 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발, 세수, 심지어 머리가 간지러워 긁는 일까지도 그는 자기의 손을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고 있는 사진인데 아마 친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있는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책에서 고마운 일들, 감사한 일들을 계속 읽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매일 저녁을 이렇게 싸와서 먹여주시는 어머니, 주일 예배에 매주 데려다 주시는 도우미, 또 냉면 먹고 싶다고 그러면 냉면 만들어 오시는 권사님, 그리고 오랜 세월을 자신을 챙겨주는 챙겨주고 있는 그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글에 계속 나와요. 저는 이 책이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절판됐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에게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일견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윤 씨를 돕고 있는 도우미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1번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 2번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3번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원 형제는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윤 씨의 목표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책과 글을 통한 문서 선교, 또 침대 선교에 나서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분들이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3살 꽃다운 청춘의 날에 비극적인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32년을 절망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책 제목에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책 표지를 좀 보여드리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신 분이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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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낌없는 없는 사랑과 은혜를 형제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절망을 감사로 바꾸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중심에 와서 자정하고 자리하고 임재하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절망을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얼마나 귀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 한 청년의 삶을 통하여, 그의 책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물들고 어그러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있고요, 슬픔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우리는 노화를 맞이하고 나이가 늙어가며 약해지는 과정들을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 대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성도는 사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성리의 삶을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지막 지점에 꼬리에 도착할 거예요. 문제는 그 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는 거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의 과정을 늘 비참하고 초라하게 여기며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것인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의 삶들을 기쁨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지, 결국은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감사, 자족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